반갑습니다. 태백성경 제15강 이번 시간에는 한웅천왕의 3일 신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장은 천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궁. 천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궁, 하늘에 있는 집,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겠죠. 기독교로 얘기하자면은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원문을 들어가 보면은요. 천은 신국이다. 신국이다. 신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자, 우리 창조주 조물주를 얘기할 때는 이런 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신자. 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 절대자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가 그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신명들, 천지 신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지 가운데 계신 높은 존재들, 높은 지적 존재들, 외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신령한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 일부 기독교에서는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서 오직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 아직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자,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기에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면 이것은 공간의 낭비라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우주를 무한하게 신께서 뭐하러 만들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는 무한한 생명체들, 지적 존재들이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 천궁이라고 하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신고에서는 천궁이라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이런 가르침을 한웅천왕께서 하고 계시죠. 최근에 20세기 중반에 나온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유란시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유란시아라고 하는 말은 지구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책에서 그 책에 보면은 거기도 높은 그 지적 존재의 어떤 채널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대화 내용, 20년 동안 대화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 이제 그 책에도 우주의 역사, 우주의 구조,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신에 대한 개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내용도 우리 한웅천왕의 3일 신고와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 우주에 무한한데 이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중앙에는 중앙우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다? 하보나라고 하는 이런 또한 공간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이런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여기에 많은 또한 신령한 존재들이 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주 전체를 시스템을 통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로젤 UFO 추락 사건에서 생존했던 생존 외계인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 우리 은하계는 이 우주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착한 외계인들이 있고 악한 외계인들이 있는데 우리 은하계는 12,000년 전까지만 해도 악한 외계인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00년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선한 외계인들이, 착한 외계인들이 우리 은하계를 접수를 했는데 서로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 우리 은하계를 통제하는 시스템 어디에 있느냐? 북두칠성에 있다고 합니다. 북두칠성. 북두칠성 주변에 그 근방에 우리 은하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북두칠성 신앙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응선사 같은 분은 북두칠성의 유치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천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가상 속에 상상 속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우주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우주,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이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신의 나라다, 신국이다.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좀 상징적인 개념으로 지금 비유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죠? 하늘에는 신들이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거기는 뭐가 있다? 천궁이 있다. 하늘궁이 있다. 자, 우리 허경영 총재 그죠? 경기 양주에 있는 그 하늘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 하늘에는 실제로 뭐가 있다? 하늘궁이 있다는 얘기죠. 궁이 있다, 집이 있다, 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지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때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거의 뭐 금과 온갖 금은 부하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 계만선 문만덕이라.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층계 계단이죠. 그래서 이 계단마다 층계마다 뭐가 있다? 자, 만 가지 온갖 착한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선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만덕, 문만덕. 자, 모든 문에는 뭐가 있다? 모든 문마다 만 가지 덕이 있더라. 만 가지 덕이 있더라. 온갖 사랑으로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는 얘기죠. 선함과 착함과 좋음과 사랑과 평화와 이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겠죠. 제만선 문만덕. 자, 그리고 일신육업. 일신. 자, 한 분 하나님, 즉 한 분 하나님이 일신이니까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께서 뭐하다? 거하는 곳이다. 육업. 일신육업. 한 분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계신다. 즉 우주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뭡니까? 사람은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의 뭡니까? 세포가 약 100조 개 정도 되죠. 그런데 그 100조 개 세포 중에 하나를 띄어서 보면은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유전자와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즉 우리 세포 하나가 나 자신을 모든 것을 축소판인 나 자신의 축소판이라고 본다면 내 몸 또한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인간의 몸은 결국은 지구의 축소판이고 작은 지구고 어떻습니까? 또 작은 우주죠.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뇌에 우리가 또 뇌가 이렇게 있듯이 뇌에서 모든 기능을 통일하듯이 우주도 그 어딘가에 그 중앙에 뭐가 있다? 이 우주를 통제하는 그러한 공간과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신육오 불령제철.
자, 여러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있고요. 또 여러 뭡니까? 발근이들, 철인들, 발근이들 이런 존재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신령스럽고 아주 지혜롭고 밝은 이런 지적 존재들, 높은 존재들이 뭐한다? 호시 지키고 또한 시중을 두고 있다. 하나님을 신을 보호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보았던 그러한 천국 또는 극락 이런 것이 실제로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대길상. 크게 길하고 상스럽다. 상스러운 곳이고 무한한 빛과 광명,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그러한 곳이다. 대길상 대광명처다. 무한한 좋은 것들, 길한 것들, 상스러운 것들, 또 빛과 사랑이 넘치는 충만한 그러한 곳이다. 천국은 하늘궁은, 천국은, 극락은 그러한 곳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천국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묘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성통공환자, 성통공환자라야 직접 그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거기를 이제 아련할 수 있고 직접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영득회라고 누를 수 있다. 성통공환자라야 가서 친히 배열을 하고 하나님을 배열하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영득회락이다. 영원히 쾌락,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즉 천국에서, 극락에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성통공환자다. 자,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성통공환이라는 게 뭡니까? 성통공환. 우리 3일 신고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성통공환입니다. 성통공환. 이 성통공환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뭐 하기 위해서? 성통공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성통공환.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이 지금 성통공환인데, 자, 성이라는 거 뭡니까? 나의 본성을 뭐해라? 통해라. 뭐야? 내 본성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본성을 통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본성이, 자,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연평운, 화인천재 연평운의 성통광명, 제세이와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그렇죠? 자, 성통광명. 나의 본성이 뭐다? 빛과 사랑임을 통하라. 깨달았다는 얘기죠. 나는 곧 어떤 존재다? 빛이다. 사랑이다. 즉, 내가 곧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 그죠? 신의 아들은 곧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통해라는 얘기죠. 깨달으라는 얘기지. 도통을 하는 얘기라는 도통을 해야, 깨달아야 그런 사람이,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
자,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뭡니까? 깨달음, 이게 뭡니까? 이게 소승불교 또는 뭡니까? 도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공안. 공을 완성해야 된다. 공안. 성통 안에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공안. 공을 완성해야 된다. 공을 완성한다는 게 뭔가요? 공을. 내가 이 직업을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생에 또 인간으로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왔는데 나의 목적 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숙제를. 자, 그게 뭡니까? 제세이와 홍익인간이죠.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 땅에 머물면서 이치로서 교화하고 다스리면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즉 사랑을 실천하라. 자비를 실천하라. 보살도의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이것을 완성한 자만이 그러니까 성통도 해야 되고 공도 완성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한 사람 뭐 한다?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저기 천국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제 우주 가운데 있는 파라다이스에 뭐 간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기쁨과 쾌락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떨 때 우리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느냐? 쾌락. 기쁘고 상쾌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 측정에 의하면 의식 지수가 541대가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기쁨의 에너지. 자, 그런데 이 기쁨의 에너지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치유가 됩니다. 내 몸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돼버리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두 번째는 이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럼 뭐 기쁨의 에너지는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의 에너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자,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걸 자비라고 하는 자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을 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대가 없이 주는 거죠. 값 없이 받았으니까 값 없이 줘라. 대가 없이 주고 사심 없이 봉사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에너지가 내 몸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뭐가 된다? 치유가 일어나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기쁨이 좀 더 이제 뭡니까? 이것이 이제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좀 더 높아지면은 어떤 경지가 가냐면은 570 정도 가게 되면은요. 연민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상대방의 고통을 그냥 그대로 느껴버린 거죠.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 정도로 내가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대방에 대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이 충만하다 보면은 내가 연민의 경지가 되는데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나의 기쁨의 에너지는 더욱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 약 황홀경을 느낍니다. 570에서 590까지.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됩니까? 황홀경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황홀경도 있죠. 뭐 섹스를 통해서 황홀한 그런 경제가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영적인 꼭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정말 쾌락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적으로 한번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섹스를 통해서도 깨달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섹스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섹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경험인데 너와 내가 본래 내가 하나였다는 경험하는 것이고 우주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오르가즘이란 겁니까?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건 엑스타시, 즉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인데
엑스타시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엑스타시. X라는 것은 아우트라는 얘기입니다. 아우트. 엑스타시. 터치. 감각 밖으로 내가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경험. 나의 혼이 영혼이 내 몸속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내 영혼이 본래의 참나가 뭡니까?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럴 때 뭘 느낀다? 황홀경. 그것이 황홀경이라는 거죠. 황홀경. 나를 잊어. 에고가 사라진 경험, 아상이 사라지는 경험, 내가 사라지는 경험. 이것이 황홀경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섹스의 오르가즘의 단계와 깨달음의 단계는 정확하게 그 경험이 일치합니다. 내가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왜 영득 쾌락,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성통공안을 해야 되는데, 그 공안이라는 것은 다른 아니,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사심 없는 봉사, 대가 없이 주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이 곧 뭐다? 내가 천국에 극락에 사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